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16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볼까? 다니엘서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이 새 친구는 바벨론의 1차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끌려갔을까? 왕족도 귀족도 이제 끌려갑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에레미야에서도 예언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바벨론이 몇 명을 황간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이 익숙하고 또 왕실에 모실 만한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해서 그래서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기로 그래서 수많은 피정복지들을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 속에서 왕궁에 모실 만한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능통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냐 하면 10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곳에 끌려가서 왕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했고 입소를 하니까 식사 시간에 돌아왔고 근데 그 식사 시간에 그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청년들이 뜻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중심부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에 가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거지로 하지 않고 때를 쓰지 않고 머리에 띠를 두르지 않고 손에 피켓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당당한 방법으로 환관장에게 찾아갔고 그 다음에 시험할 것을 명했고 우리 뜻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눈에 보이고 좋은 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하늘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았을까?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 친구는 그들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음식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다가 주는 것, 즉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었다.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청탁하는 것을 보셨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닌 채소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험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배후 위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산의 진미를 먹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굴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어야, 아니면 어떤 식단을 잘 짜서 영양 골고루 먹어야 용기가 나고 더 건강해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좀 더 부실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실하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영양의 결핍이 없는 가장 윤택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배고파하지 않게 할 것이고 목말라하지 않게 할 것이고 다른 음식을 땡기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저거 먹자.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저 포도주 한 잔 좀 마시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나 이런 넘어짐의 모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자아, 탐욕, 탐심, 이 마음을 없애 버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40년 동안 병들거나 죽지 아니한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처럼 이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3년 동안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년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숨은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기를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려고 결단하며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의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위하여 하늘 차원의 문들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많았을까? 근데 모든 박사와 술객들,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학문을 겸비하게 만들었고, 때가 돼서 그들과 20절 모든 것을 논하는 중 가장 뛰어난 줄 알아 이 4명을 왕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친구가 수석, 차석, 차차석 다 해먹었어요. 이 4친구가 가장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4친구들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뛰어난 그것을 가지고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지요. 하늘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은 가장 겸손하면서 가장 충성되면서 가장 주인을 위하여 그릇됨이 없이 허물함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이 되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2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왕이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꿈을 풀어라. 풀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를 내가 죽이겠다. 그 얼마나 근심이 되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신적인 능력,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죠. 이것을 더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도 고관이 되었어요. 지혜자가 되었어요. 그도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가지고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묻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서 이 꿈을 풀어나가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도 않았던 그 꿈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금신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든 동상을 보았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만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아리는 놋으로, 다리는 놋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머리로 삼으셨고 가장 존귀하게 하셨고 가장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로 금머리는 당신을 말합니다 하면서 이 꿈을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풀 수 없었던 이 꿈이 풀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47절 46절 그에게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을까? 예물과 향품을 드려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 또 왕에게 이 꿈을 풀어낸 다니엘은 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입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 왕에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석을 했는데 왕이 회심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영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그냥 이방인 유다의 한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이 가장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종교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을 하나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이것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닐 수 있고, 내 꿈을 하나님이 해석을 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아무리 떠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구를 모시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이후로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했을까? 또 다니엘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서 느부갓네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호의적이었어요? 함께 그 예배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보고 마음껏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너의 하나님을 섬길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겠다.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후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교인이 됐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간 구조로 모셔드렸을까요? 그는 회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내 문제가 해결받아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또한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낙을 체험했어.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종교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었을까?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통치를 하는데 이상한 요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유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번민하고 괴롭고 이 무거운 걸 누가 내려줄 수 있냐? 도대체 어떤 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야, 네 신이야? 네 신이야? 네 신이야? 네 신이야? 야, 너희들 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 신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섬기는 신 외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위치에서 이는 무엇을 찾은 걸까요? 자기 중심에 목말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이 통치, 나의 내일, 내게 있는 이 번민, 이것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해지자 그는 무엇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47절,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미샤엘, 하나냐, 아샤랴는 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끌려온 그 이후부터 자기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숨어서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고 특별한 환경, 자기들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식 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분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삶으로 결단하고 그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양식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이 왔을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동일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신 섬기는 사람, 신 섬기는 사람, 신 섬기는 사람. 실제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종교인들을 다 모을 때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원불교 대표, 그다음에 유교 대표, 다 7대 종파를 다 불러요. 그중에 기독교는 뭐라고요? 신들 중에 하나. 바벨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그곳의 대표로 간 기독교의 대표는 어떤 행위와 어떤 판단과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무엇을 표출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을 만날 때 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청거했습니다. 2장 49절 왕이 또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뜻을 정했고 하늘의 양식으로 자라났던 세 친구도 이제 고관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 혹시 3장에 여러분 연도가 적혀 있나요? BC 585년. 585년 무엇이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유다가 언제 멸망받았을까요? 586년. 와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받은 거예요. 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제 유다 땅이 폐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피를 흘렸어요. 성전을 해파했어요.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떠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노여움이 임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해파하고 무너뜨리고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항폐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특별한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현상들이 일어났나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택한 선민이 저렇게 꼴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근데 그 시대의 왕들과 고관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거짓말이야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에 목말라하지 않는 사람, 이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줄인 목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줄인 목을 채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때가 되니까 가차없이 전부 바벨론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그 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금신상을 세우는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30m 이상으로 높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알만한 사람 다 알겠죠? 그리고 다 건축을 하고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절, 3장 2절 낙성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낙성식을 위해서 모든 고관들은, 모든 관리들은 전부 올라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3장 1절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2절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도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그 다음에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요구했어요. 5절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요구했어요. 6절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7절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은 그냥 신상일까요? 14절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2절 먼저 볼까요? 12절 뒷부분에 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단순히 금 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동상 하나가, 어떤 뭐 상징물 하나가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 금 신상을 무엇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뭐의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볼게요. 5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 8절 보겠습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양식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관리가 되어서도 2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충성되게 그릇됨이 없이 허물 없이 섬겨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외우는 법 가르쳐줬죠? 하나냐, 미사엘이 잘 모르겠어, 아서라 이렇게 암송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유명해가지고요. 우리가 한가요? 전가요? 그러니까 저는 바꿔준 이름이 더 익숙해요. 근데 바꿔주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서라.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댄다 할지 아서라 이래야 돼요. 여기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 친구들의 양식은 무엇을 삼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양식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한 관리로서 한 번도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안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6장에 보면, 6장 4절 보면 다니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섬겨냈을까요?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섬겼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은 자일까요? 그는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된 자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 친구들도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그릇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 앞에, 백성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그 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 번째, 뭐 하지 않았을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공권력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한우를 목말라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은 무엇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첫째,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릇됨이 없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아무 허물도 없이 감당해 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누구를 찾아내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나요? 그 한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요? 충성됨이요. 이삭은요? 충성됨이요. 야곱은요? 충성됨이요. 그 다음에 요셉은요? 충성됨이요. 저는 요셉 그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39장,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제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이까. 이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요셉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 집안에서는 범접할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도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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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형통케 하는 은혜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 앞에, 미혹 앞에, 그 올가미 앞에 요셉은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오리까. 이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그릇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허물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이 그를 중용하여서 총리로 삼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을 위하여 일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품어내게 만들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들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곳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는 터를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직함, 충성됨, 허물이 없는, 그릇됨이 없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점점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항무하고 항폐해지고 이제 점점 불법이 성하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양식을 정확하게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그런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그들은 이때부터 중보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8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는 4시간에 모이진 않았을 것이다. 한국처럼. 그렇죠? 며칠이 걸렸겠죠. 말 타고 오고 그때 비행기 없었다. 하여간 막 제일 빠른 게 그 당시 낙타 타고 오고 말 타고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수레 타고 막 오고 수레나 말이나 하여간 막 이렇게 오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시즌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지켜줬다. 20년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면 왕이 나를 제외시킬 거야.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 이제 나팔이 부러질 겁니다. 피리가 부러질 것이고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절하라 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의 대명사는 누구죠? 마귀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소 당할 겁니다. 또 참소 당할 것이고 또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설 줄 아는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딱 나왔을 때, 야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누구라고 그들을 소개합니까? 12절, 이제 몇 유대 사람. 느부갓네살은 언제를 추억할까요? 20년 전 내가 근심된 꿈을 꾸었지. 그때 누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때 청구한 친구가 이 친구들이었지, 정말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고 왜 절하지 않는지를 느부갓네살이 딱 보고서 아마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섰을지 몰라요. 이 친구들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나에게 충신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고라,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13절, 노하고 분하여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게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치유의 경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의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 세 친구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이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고백 속에서 또 하나 한번 살펴볼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왕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의 위급함이, 나의 문제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에만 뭐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물. 너무 좋아요. 헌신. 너무 좋아요. 희생. 뭐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됐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 자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거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넣는 문구 중에 하나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풀리기를 원하는 것이 안 풀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 집에서 하고 있네. 대구 셀들 하고 있고 서울 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들려서 그렇지. 그래서 안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 이것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정직하게 내 고백처럼 이것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내가 1차적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계속 찡찡거리잖아. 계속 원망하고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짜증나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럴 수 있어요. 왜 내 거는 들어주지 않고요. 이제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들어주시고, 뭐 28년 동안 다 했는데 나는 안 들어주고, 에이씨, 에이 짜증나.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 나는 그냥 별로 맨날 고생만 하게 하고, 누구는 그냥 조금만 더 하나님 그러면 막 그렇게 응답해 주는데, 나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는 안 줘요? 에이, 뭐 이러고 있고. 양식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양식이 다른 걸 몰라요. 그는 목마른 자가 아니고요, 그는 배고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나눴어요. 분명히 한 일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준비되고 있나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딴딴딴딴, 그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 그리고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목마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목말라 하는 이 세 친구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배고파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만을 원했을 때, 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풀무불에 던질 거야. 무슨 풀무불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들은 억압하고 공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잔인하게, 더 고통스럽게, 더 매몰차게, 더 빡세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둠과 빛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지옥이냐, 이건 천국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말라 하는 자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 타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배고파하지 아니하면 조금 참다가 이쯤은 된다, 요 정도까지 왔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요 정도까지 참았는데 응답이 없어? 안 도와줘? 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이씨, 아닌가 봐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주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 이제 잔치가 벌렸으니 와라 이럴 때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길들여야 돼요. 밭을 샀어요. 결혼했어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타이밍이 나랑 안 맞네. 나 너무 바빠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그는 땅의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어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면서
양식은 그냥 하나 딱 받아놓고 나를 윤택하고 살찌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자기를 윤택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와서는 뭘 받아가려고 해요? 영의 양식을 받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받아놓고 옆에다가 놔. 그리고 먹는 건 뭘 먹어요? 세상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목사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한 달 동안 한 걸 요약 정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상징이 충성됨인 것처럼 그가 말씀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섬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했어요. 왕이 열받았어요. 열받은 걸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빛이 바뀌었다. 얼굴 빛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상하면 얼굴이 싹 바뀌죠. 얼굴 컨트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저기 탤런트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연기자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낯빛이 바뀌었어요. 싸늘하다는 거예요. 호의해서, 그렇죠? 이제는 냉랭하다는 거예요. 낯빛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래서도 극렬히 타는 불인데 그 불을 몇 배나 더 세게 만들었어요? 7배요. 이것은 가장 극심한 공격, 고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실제로 7배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한 일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우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삼는 사람은 7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묶임당했어요. 결박당했어요. 내 삶 그대로 결박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옷이 얼마나 잘 붙을까? 와, 그렇죠? 붙들 끌고 가는 이 병정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극렬한 불이었어요. 자, 우야둥둥 던진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급히 일어나서 자꾸 그 풀무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4명 던졌냐? 3명 던졌냐? 신하들이 말합니다. 3명입니다, 왕이요. 몇 명? 3명입니다. 야, 근데 저 풀무불 안에는 한 명이 더 있지 않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야, 가만히 있어봐.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데.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4번째 사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천재지변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손 하나 못 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 능히 그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 4가지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늘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뭐 할 거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어야 할까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목말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묵상하면서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에 그냥 하루 종일 꽂혀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정리해서 조금 이것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정말 말씀만 목말라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자, 예수님만 목말라 하는 자, 성령님만 목말라 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8절이죠.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왕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위에는 세상의 어떤 명령도 때가 되면 거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목말라 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타협하거나 굴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